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 교회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두 번뿐인데요. 한 번은 죽음의 세력을 제압하는 자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다른 한 번은 형제자매가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면서 교회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의 권징에 대해 가르치는 마태복음 18장의 몇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난 죄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알지 못하든지 그 죄를 수수방관하고 방치한다면은 교회다운 교회로 서지 못할 것이고요.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 교회의 권징이라는 주제가 이게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우리가 늘 설교에서 대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실 때 주요하게 죽음과 죄와 대결하시면서 교회를 말씀하시니까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마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뒤에 성신을 보내심으로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게 되는데요. 그 첫 시대의 교회, 곧 사도들의 시대, 초대 교회 시대에 교회의 권징이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요기도회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모로 특이한 사건인데요. 그 신약교회 헌상의 대원칙을 천명하시고 교회 생활의 대원칙을 수립하여 주신 두려운 사건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권징의 도리를 우리가 단계를 봤지 않습니까? 크게 말하면 세 단계로 먼저 네가 가라, 안 되면 두세 사람 함께 가서 권하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 뭐 이런 이제 단계들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도 한 사람 베드로가 직권으로 당장에 그 처결을 하였고 그리고 그 처결의 수위가 최고 수위였습니다. 극형과 다름이 없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두 부부의 목숨이 당장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대단히 두려운 권징을 시행하심으로써 교회를 사람의 집단만으로 생각하고 성신, 하나님의 신이시요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이 임재해 계시는 사실을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어떤 보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가, 혹은 특별히 돈 문제에서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위선과 허영심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가 하는 그 대원칙을 천명하여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그 이야기는 자세히 다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 권징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죄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7계명의 말씀을 아주 현저하게 위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음과 음행의 죄라 하여도 경우마다 그 죄의 그 양태와 죄질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는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어느 교인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동거하고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 같은 여성을 아비도 취하고 그의 아들도 취하는 추악하고 역겨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두 가지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불신자들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버젓이 지었다는 것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사도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런 끔찍하고 더러운 죄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교회가 신속하게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한 그 당사자, 범죄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진작 어떻게 했어야 했고 이제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 그릇된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말로 진단합니다. 2절에 나오는 교만과 6절에 나오는 자랑이 그것입니다. 교만과 자랑이요. 첫째로 2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고 그 교만을 책망하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다고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교인들의 생각에 그건 그 사람의 죄고 그 사람의 잘못일 뿐이다, 나와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의 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할 때 그 2절에 바로 이어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대로 이 불행한 사태를 비통하게 여기지도 않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도 느끼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신의 전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께 무엇이 돌아가게 되는가를 참되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저질러져도 비통하지도 않고
가슴이 찢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입니다. 둘째로 6절에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하고 책망하는데요, 무슨 자랑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신자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이 터무니없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이유는 이 교회가 마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캄캄한 무지 가운데 있기에 그렇습니다. 뭘 모르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바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그런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네 교회는 좋은 교회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배운 신자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빵이니까요. 사도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아니, 매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도 적은 누룩으로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원리도 모른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간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 옆에 있는 폐나 위장이나 몸의 다른 부분이, 팔다리가, 아니 그건 간의 문제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아무 다를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요컨대 교회는 한 몸이어서 필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심각한 죄, 암세포가 발생을 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가한 고린도 교회의 상태와 정반대로 교회의 신자로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도의 판단은 즉각적이고 명확하고 단호하였습니다. 곧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것입니다. 출교를 명합니다. 5장이 모두 10석절, 이게 비교적 짧은 장인데요, 10석절 가운데 3번이나 이 사실을 말합니다. 2절에서 어찌하여 쭉 넘어가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고요, 7절에서는 비유적으로 그러나 누구든지 모를 수 없는 분명한 언어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고요, 마지막 13절에서는 아무도 모를 수 없는 명명백백한 명령의 언어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읽은 뒤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읽는 셈이니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징의 도리를 잘 마음에 새기신 분들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한 사람이 가서 회개를 권하고 안 되면 또 두세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붙여야지, 그런 앞뒤
관계가 전혀 없이 대뜸 이 일을 듣자마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최종 판단, 교회에서 내어 쫓는, 천국에서 내어 쫓는 이런 판단을 즉각적으로 사도는 명하는가? 왜 주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단계들이 쭉 이행되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는 그 죄가 드러나는 데까지 다루는 것이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가서 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권할 만한 그런 단계를 훨씬 지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몰래 어디 하룻밤 어떻게 가서 흔히 하는 말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복음을 다른 곳에서 전하고 있는 이 사도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서 이런 공공연한 죄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이 바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방관하고 있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장을 멀리 떠나 있던 사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 3절에 내가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의 판단은 사도적인 판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에 말하자면 위원장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당사자로서 이 교회의 초석이요 기초인 사도로서 사도적인 판단을 주님의 사도로서 권위 있게 이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서 이 사도의 판단, 사도의 판결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이 5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징이 이 초대 교회에서 이 시행되는 걸 보면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도 그건 대단히 즉각적인 판결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사도의 그 큰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이분이 사도임에 틀림이 없지만 자기가 이 판단한 내용을 교회에 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회중이 전체로 모여서 이 사도의 이 판결을 시행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교회적인 권징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이 징계, 이 교회의 권징을 단행하는 궁극적인 주인이요 주체가 누구인가를 잊을 수 없이 명시합니다. 4절 앞뒤를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권징이 시행됩니다.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는 이 권징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친히 시행하십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들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메아리 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은 이 사도의 판결, 사도의 판단, 그리고 이 판단을 받아서 교회가 하게 될 이 권징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권징이어서 사실상 주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권징입니다. 그리고 이 권징은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권징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범죄자의 궁극적인 구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의 교회의 정화입니다. 교회는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한 신자를 교회에서 내쫓고 출교시킬 때라도 그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기를 바라면서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을 느끼면서 권징을 단행합니다. 그런 마음과 소원, 이 범죄한 형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는 마음과 소원이 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목적과 그런 소원을 품고서 이런 권징을 시행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또한 권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 주님의 이름을 담지한 주님 자신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신의 전이라는 그 태산보다 무겁고 바다보다 깊은 자기 정체성,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 참 뜻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두 번 읽은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인 그런 문제 많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죄를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교만하며 그러면서도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자랑하는 교회인 것을 책망하는 그런 와중에도 바울 사도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잊지 않고 밝힙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합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누룩 없는 자입니다. 이 누룩은 이건 죄를 뜻하는 거니까요. 너희는 죄 없는 자다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뭘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죄 없는 자이고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건 아시는 대로 유월절을 지금 배경으로, 여기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 하시니까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그 유월절 상황을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한데, 그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날 해야 할 일들을 쭉 언급하시는 중에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상인방에 이렇게 바르라 하시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에 누룩 있는 떡, 그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하는, 말하자면 출교로 위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일에 있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실 때 양의 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누룩 없는
그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시고 효모는 누룩은 다 내어버리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건데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줄 것이고 너희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인데, 이제까지 애굽에 있는 우상과 함께 살았던 너희의 죄와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청산해서 이제 새로운 빵 덩어리로, 새로운 그 단위로 살고 과거와 죄와 죽음에 찌든 과거와 절연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제 구원받은 어린 양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뜻으로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오는 일주일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그 효모 없는 빵 먹는 절기, 일주일 내내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새로운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해마다 이제 상기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런 뜻에서 누룩 없는 자라고, 죄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게 성경에 참 좋은 표현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얻은 새로운 신분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확정해 주신 다음에,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까 누룩이 없는 자니까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합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 것을 명하시는 것이에요.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누룩 없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그런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명령받아 순종할 삶이 있는데, 그건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죄를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를 통하여 명하신다고요. 그래, 그 다음 그 8절이 대단히 그게 좋은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건 어떤 명절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자 합니다. 과거의 유월절은 하루요, 무교절 일주일 합해야 7, 8일 지내면은 또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해 또 오고 하는 것인데, 그건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니까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마는, 이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신 관계로 이제 우리 신자의 삶은 계속되는 유월절, 계속되는 무교절과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합니다. 명절은 원래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잔치란 말입니다. 명절은. 그래, 뭐 우리도 설이나 추석이나 다 좋잖아요. 평일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 그리스도께 큰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누룩 없는 떡이 된 신자의 삶은 매일이 명절을 지키는 삶이고, 매일이 유월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여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로서는 묵은 누룩, 죄와 우상 숭배를 내어 버리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누룩 없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견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있는데 죄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속 죄가 일어난다고요. 그런 죄를 계속 척결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을 명하신다는 이 사실은 이 끊임없는, 이게 말하자면 반복이라고요. 이러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영원한 유월절 양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만큼 말하고 나서 덧붙이는 것이 그 다음 9절로부터 13절이 쭉 있는데요. 그 전에 고린도전서 전에 이제 지금은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은 편지를 또 썼는데, 그때 사도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더니 이 말이 오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이라고 교회가 그걸 다 충분히 알아듣고 오해 없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사도적인 명령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 보니까 그 행실이 너절하던데 그런 사람하고는 그럼 거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오해들이 생겼으니까 이 사도가 자기가 한 말을 보충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내가 전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탐하는 사람들, 강도짓같이 남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교회는 신앙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 좋은 사람들끼리 사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면서 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나, 내가 너에게 쓴 주요한 목적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음행한다든지 탐남, 이건 탐욕이 가득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하는 말만, 입만 열면 돈 버는 이야기, 어디 가면 돈이 된다더라,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여길 사면은 값이 오른다더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탐욕으로 가득한, 혹은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후욕, 그건 독한 말로 다른 사람을 계속 비방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인이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을 독한 말로 비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 취해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런 말을 듣든지, 술에 취해서 자기 몸과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신자가 있거나, 혹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종업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관할 일이 없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왜 이런 판단을 못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이는 말은 먼저 쓴 편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이제까지 한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나 누룩 없는 자 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우리가 다 별 수 있냐,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서 이 세상에 있는 똑같은 죄가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중의 배반인데, 교회에 계신 주님에 대한 배반이고 이 세상에 대한 배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 그 일은 이 온 세상을 위하여서도, 이 세상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걸 아는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을 위하여서도 자기 임무를 배반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주님을 위해서나 온 세상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강만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가 그 말하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대강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징은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범한 나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5장이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의 장로, 곧 목사와 장로라고 하여서 이 교회의 권징의 대상에서 예외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그 5장 19, 20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장로에 대한 송사, 이건 소송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이 19절 말씀은 장로에 대한, 그 목사와 장로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목사와 장로에 대한 일종의 보호장치일 것입니다. 그 신명기에 기록된 그 두세 증인 말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 뭐 어떤 악이나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사람의 죄를 재판정에서,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판결할 때는 한 사람만의 증인으로 그 죄를 판결하지 않고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의 입으로 확정되어야, 그 죄가 증언이 되어야, 그래야 그를 죄인으로 판정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이 구약시대의 원칙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모두가 이런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분자는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그가 그 직분 때문에 온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더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신자가, 한 사람이 말이에요, 목사나 장로에 대해서 심한 말로 악담을 하고 그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악담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이면 그런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하지도 말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합니다. 이 말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가 세운 복음 전도자, 자기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갈 큰 직분자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느 지역에 가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기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느 지역에 가면 사도를 대리해서 온 것이고, 그런 권위로 교회를 다스려 나갈 때 어떤 교인이 이 장로, 이 목사, 이거 이러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고소를 할 때,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면 그런 말, 아무리 심각한 얘기라도 접수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기에 그렇고, 칼빈 선생이 말한 대로 목사와 장로는 그를 악담과 부당한 모욕과 비방으로 꺾어 놓을 때 교회 전체가 타격을 받는 줄을 알고, 사탄이 그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 선생 자신을 보세요. 그가 평생에 30년 그 험악한 그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비방과 얼마나 많은 험담과 모욕을 들었는가. 정말 그의 원수들, 그때는 로마교하고 전쟁을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 로마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실이 아닌 말로 그를 비방하고 뭐 돈이 많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그릇된 비방을 하였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접수라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만 이 목사와 장로를 그렇게 보호만 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은 이거지 않습니까? 두세 증인의 고소가 있고, 그래, 두세 증인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 증인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범죄한 것이 확실하여졌을 때에는 범죄한 그 목사와 장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입니다. 이 사람은 공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공인이어서 이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온 교인 앞에서 이런 사람의 죄를 꾸짖어서 그 나머지 사람, 이 나머지 사람이 다른 목사와 장로든 나머지 교인이든 간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권징의 효과는 이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뒤에도 가장 바람직한 효과는 그 일을 듣는 교회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교회에 성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교회에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요, 이게 무슨 책으로 있는 힘없는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를 친정하신다는 것, 친히 다스리시다는 사실이 권징이 일어날 때마다 역력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죄를 말하자면은 짓지 않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시대인 사실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살아있고요, 사도나 디모데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가 직접 교회의 목사 장로를 세우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지금 이건 아직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중에 세우실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미리 그 상태를 예견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주시듯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 뒤에 교회를 지킬 디모데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미리 중요한 지침을 주는데, 아니 그러면 제대로 목사와 장로를 뽑아 놓든가. 이런 죄를 범할 목사와 장로는 누가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고 누가 안수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틀림없이 사도가 보낸 에바브로디도나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안수해서 세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사도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에 박아놓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에는 죄가 없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 죽음과 죄의 세력에 교회는 늘 침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하고서 목사와 장로도, 그가 목사와 장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직분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할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에만 그가 목사와 장로로 일하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취하신다든지 가리우시면 그 순간에 그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목사와 장로라는 무슨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가 그 직분 때문에 말하자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 두려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교회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일어난 형제의 두려운 죄를 처리하여 갈 뿐 아니라 심지어 목사와 장로가 이런 두려운 죄인인 것이 밝혀질 때에도 두려움이 없이 그 죄를 처리하고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적으로는 큰일 아니에요. 교회가 요동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으니까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걸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권징이 남발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로되 권징해야 할 사건이 생겼는데 교회가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천국의 열쇠는 그 교회 안에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너나 없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과 수치 가운데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의 그 붉은 죄를 다 씻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한 자들이 되어서 저희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척결된 것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아가 모두 근절된 것도 아님을 저희가 아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잠깐이라도 저희 자신을 의지하거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탐닉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고 과거로 돌아가 그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짓게 되오며 그 죄가 수위를 넘어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게 될 때에는 마땅히 권징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서 배웁니다. 주님, 그러므로 죄를 처리하는 일이 대단히 괴롭고 힘들며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교회는 죄를 처리하면서 자기를 정화하여 거룩한 교회로 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저희가 이런 말씀에서 경계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너절한 시대가 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며 저희가 이런 어려운 세태에서 고투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려야 시행할 수가 없고 시행하는 교회가 별로 있지도 않으며 이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른 교회로 옮겨서 권징 자체가 실효가 없고 무의미하게 되며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나 본래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교회의 권위 앞에 저희 자신의 삶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교회의 권징 아래에 저희 자신을 두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다스림, 어미와 자비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종으로 살게 하시며, 그러므로 저희의 삶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저희 가운데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죄를 바르게 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